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환절기를 맞아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꼭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은요, 사실은 갑작스레 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했죠. 19장 10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2해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됐어요. 2년 동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굉장한 응답이잖아요. 또 20절에 보면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11절부터 19절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지역의 역사는 흑암에 막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죠? 악귀 들린 자, 마술사, 하나님 복음 앞에 다 무릎 꿇어버려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잡은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게 뭡니까? 엄청난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응답을 받고 나서 흥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본인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자. 마침 그 사건이 있으니까 잘됐다.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까지 이방인에 행했던 하나님 주셨던 이 축복을 전달하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의 사역을 다했으니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서반으로 가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출발하게 된 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일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놀러 가거나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겪은 일도 멋지겠지만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 전해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 언약 붙잡고 갔는데 실제로 이방인들 중에 그렇게 복음 안 듣던 자들이 복음 듣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를 봤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21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뭐라고 가르쳤다고 소문이 나느냐? 모세를 배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라고 또 관습 지키지 말라. 이게 장로의 유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방인들 현장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더 기쁜 게 뭐예요? 그 자기가 갔던 이방인들 교회에서 그래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자 헌금을 모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오해하고 있는데 이 보십시오. 이 이방인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도우려고 이런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흥분했겠죠, 그죠? 저 같아도 흥분했을 것 같아요. 너무 전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 가면 기뻐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게 있죠. 또 21장 11절에도 그랬죠.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한 겁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맺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루살렘 가면 다 좋은데 이제 자기에게 반란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흥분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걱정된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 쉽게 말하면 선물 보따리를 딱 풀어서 이제 다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들은 말이 뭡니까? 엄청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방인의 사역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좋았는데 형제 그대도 아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다. 들뜬 마음으로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은 너 진짜 오해하고 있더라. 예?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예? 엄청 기뻐하고 막 다들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너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소문 났어.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랍니까? 24절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서원을 하면은 이 기간이 정해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식 기도 같은 거 하면 뭐 40일 막 길게는 정하잖아요. 이 서원을 한 사람들이 기간이 끝나면 가서 이제 머리도 깎고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이제 끝났다 이걸 이제 신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그 네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비용도 네가 내고 네가 하나님 주신 율법도 지킨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돈도 지가 내래요. 자기 뭐 돈 내래. 우리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러고 갔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27절에 보면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대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무리를 충동했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 복음 전할 때 계속 방해했던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안면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마침 왔는데 그 죽이고 싶었던 바울이 와가지고 성전 안에 떡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했다. 이 오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은 겁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왜 끌고 갔느냐?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대. 쉽게 말하면 돌 던져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니까 이제 막 군인들이 온 겁니다. 32절에 보면요.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니라. 바울 잡아가지고 막 때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온 게, 그러면 내일 예루살렘 가자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거 보고 해야 되겠다. 이거 성령의 역사다.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오해하죠. 안 해도 해야 될 걸 막 억지로 시키죠. 억지로 가는 것까지 좋은데 붙잡혀서 이때 사도 바울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이 먹고 연세 있는 어른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잡아가지고 패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하지만 오해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 굉장히 마음 상하거든요. 마음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 치기를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쳤습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죽일 사람이 살살 때리겠습니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했겠죠. 그 나이 드신 분이 맞았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다 좋은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끌려간 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하고 헌금 전달하러 갔는데 기다린 건 뭐예요? 반대잖아요.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서밋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육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맞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가문 자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쉽게 말하면 금수저예요. 집안 자체가 금수저. 학문적으로도 금수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국회의원이고요. 교수 중에 교수고요. 아주 정통적인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괜히 복음 전하고 돌아다닌다고 시간 다 보냈죠. 집도 절도 없고 장가도 못 가서. 늦은 나이에 예루살렘 왔더니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 생각하면 뭐 끔찍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 썸이었어요. 영적 썸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셨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예배는 어떻게 드렸느냐. 그냥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설교하고 끝났습니다. 집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뭡니까? 소 한 마리, 아니면 양 한 마리, 안 되면 비둘기.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수백만 원 합니다. 그죠? 돼지 한 마리 수백만 원 한다니까요. 정 안 되니까 뭐라고 하셨냐? 비둘기라도 잡아라. 예? 그래서 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 소, 양 다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잡아야 돼요. 내 죄를 자복하고 양을 죽이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네가 죽어야 되지만 이 대신 짐승이 죽었다. 피 보이지?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걸 단 한 번에 없애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요. 피 흘려 죽었습니다.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돼지는 아니에요. 소, 양, 비둘기 이런 거 안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럼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리는 게 예배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꼭 와야 돼. 예? 그리고 죄 지면 소, 양 잡아서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예배 지겹다, 잠 온다, 아이고, 또 양 잡나, 소 잡나.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 대신 양이 칼질나 피 흐르면 여러분, 기분이 섬뜩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죠? 근데 뭐 설교가 1시간 가네, 2시간 가네, 아유, 지겹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러면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실수하잖아요. 사망이에요, 사망. 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하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뭐 맵니까? 밧줄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예? 툭 쓰러지면 들어가면 다 죽거든. 끄집어내야 돼, 밧줄로. 그게 예배라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걸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는 게 뭐예요?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영적 서밋 만드시기 위해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면 맞아 죽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영적 서밋이 필요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요, 사실은 그 배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에베소서 2장이 그랬잖아요.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어요. 저 나쁜 짓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게 주관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의 임금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 곧 마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 옆 동네 그냥 뭐 아저씨 같은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멸망으로, 저주와 재앙 속으로 이끄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전 세계 지금 뭐하고 역사하고 있겠습니까? 죽음 속으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 모르겠다. 미안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치권이 지금은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짓 하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 사단은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죠?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세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그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2해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수인데.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거 누리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 아시죠? 뭐라고 되냐? 17세의 소년으로서 17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길이 열려야 됩니까?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언약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좀 나쁜 말로 미쳐 죽는 거예요. 그냥 괴로워 죽는 거예요. 왜? 약 올라가지고 저거 죽여야 돼. 형들이 죽여야 돼 저거. 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차마 죽이지 못해. 내 동생이니까 애국에 팔았습니다. 언약 잡았는데 예? 열심히 노예 생활했는데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걸 봤는데 누명시에서 감옥 갔다니까요. 17세 소년이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이스라엘에서 인정한 선지자고 가지고 기름을 부어줬어요. 왕이라는 거죠. 야, 나 오늘부터 왕이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 장인이 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인 거예요. 못 죽여서. 예? 여러분 죽인다는 말 아시죠? 예? 미운 게 아닙니다. 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들고 사울 왕이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사람이 다윗은 이제 커가는 청년이잖아요. 창을 들고 벽에 박아 죽이려고 던졌어요. 어떻게 던졌겠습니까? 종이 비행기 날리듯이 던졌겠어요? 모든 힘을 다해서 던졌겠죠. 그걸 다윗이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 한 명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자기 사위인데 언약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새 친구 아시죠?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불 속에 뛰어들어가래.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여러분 이게 영적 서밋들의 삶입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멋지고 때깔나고 부러워할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왜 사십니까? 짐승처럼 먹고 죄송합니다. 똥 싸고 그냥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맨날 뭐 먹을 거 없나 냄새 맡아가면 다니다가 칼 갈아가지고 싹 죽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왜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뒤에 뭐라고 하셨죠?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해요, 여러분. 왜 무익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영적 서밋의 축복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언약 꼭 붙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적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 힘을. 그죠? 영적 힘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힘이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중병을 앓고 나면 어때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 갑니까? 몸 회복하잖아요. 그럼 뭐 먹습니까? 막 보신탕 먹고 영양제 먹고 막 먹잖아요. 왜? 몸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힘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랬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영적인 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건 관심 없어.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다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바울처럼 갔는데 억울하게 오해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교회에서 나 뒷담화 가가지고 막 나한테 안 좋은 소리 막 하고 이런 기분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돈 내서 뭐 하래? 왜 내 돈 대고 하라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갔더니 오해되어 잡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맞아.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라면 하겠습니까? 못한다니까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했어요. 왜? 영적 힘이 있으니까. 즉 다른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막고 있고 육신적으로는 환경이 쪼달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딱 누리게 만드셨잖아요. 선악과 절대 먹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놓치게 만들었어요. 범죄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고 하나님 떠났어요. 떠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 다 놓치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릴 축복을 회복했다 내가. 나는 참 왕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참 제사장이다. 죄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나는 참 선지자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다.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랬잖아요. 성령이 함께 영원토록 함께.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화장실에서 우리가 힘주고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눈에 보이는 것 안 속는 거예요. 환경이 안 쓸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우리는 늘 사단 따라다니는데 이제는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주신대. 왜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네에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있는데 뭐 잘못되잖아요. 미국에서 바로 옵니다. 미국에서 바로 와요. 바로 연락 온다니까. 우리 미국 시민이 거기 있지. 그 뭐 교통사고 다녀서 바로 연락 와요. 미국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일이 되리라.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적 힘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세상을 우리는 이길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잖아요. 영적 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과 현실의 삶에 속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살릴 영적 힘 가진 영적 서밋이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영적 치유의 증인.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치유받아야 될 시대거든요. 네? 여러분 기사 보셨죠? 순천에서 사람 죽였는데 기억 안 난대. 와, 그 끔찍하게 CCTV도 보여주대요, 보니까. 네? 따라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인터뷰하는 거 뭐라고, 미안합니다, 그게 미안해가지고 해결된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할 말이 없는 게 본인도 미안합니다. 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시대가 지금 복음이 없어지니까 자꾸 사람들 흑암이 잡히는 거예요.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 풍조, 세상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드시 영적 문제 온다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미안합니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죠. 내가 하긴 했는데 미안합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시대입니다. 네? 치유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요? 질병의 고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이런 모든 연약한 것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감당 못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감당 못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예? 마태복음 8장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했는데 나섰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백부장이 하인이 죽을 병이 걸려서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데려와 사람들이. 중풍병자 뭐라고 하셨냐? 병원 가라 하신 게 아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니 여러분 몸속에 중병이 있는데 옷 만진다고 병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가능해. 예수님이 가능한데 예수님 옷만 만져도 가능해. 그 믿음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영적 치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치유의 시작은 구원의 감사를 누릴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 먹어서 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답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문제 언제 치유되냐? 답 얻을 때 치유되는 거예요. 답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답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러네, 또 그러네, 또 이렇게 됐네.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들어보셨죠? 살기 죽이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싶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딱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자기에게도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거든요. 안 고쳐줘요. 하나님이 3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준대. 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답을 내는 겁니다. 내게 있는 질병은 질병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여러분 그 답을 내릴 때 치유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때 뭐가 됩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현장도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치유되게 되는 겁니다. 치유의 완성은 뭡니까? 내 부족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치유가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다. 내가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자랑해버려. 그거를. 나를 나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약한 걸요. 하나님 은혜로 자랑하셔야 됩니다.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도 중병 걸려서 치유되고 나면 그 다음 뭐합니까? 관리를 해요. 전에 암 걸리셨다가 치유받으신 분 보니까 자기는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한 5년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완치됐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관리를 받아야 돼요. 나 암 걸렸다 이제 치유 다 됐어. 또 막 몸이 안 좋으면 먹고 그래 보세요. 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순서예요. 오늘 네가 먼저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 쟤다. 그 다음에 쟤다. 순서에서 먼저 구원받은 것 뿐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 선물 준 거라고요. 선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걸 늘 매일 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막 회복된다니까. 아, 그렇군.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예?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회복하게 되면 육신적인 것이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떨어지면 어때요? 돈 생각나죠. 내가 부족한 분, 나보다 잘난 놈, 나보다 뭐 좀, 맨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저 찌끄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졌대요, 여러분. 이게 치유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세요. 예?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증거하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없으면요. 나를 관리를 할 수가 없어. 또 당뇨 걸리신 분들 정말 음식 가리더라고요. 단 거 절대 안 드세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우리 남원에 계시는 목사님. 커피만 드시는데 그것도 에스프레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드시는. 저는 먹지도 못하고. 왜? 단 거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 안 드신대요. 당뇨 하나 걸려도 그렇게 철저히 관리합니다, 여러분. 네? 운동하고. 저와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신은요, 나도 감당을 못해. 한번 불신앙 들어오면 아무도 감당 못해. 영적 문제 발동하면 아무도 감당 못해. 네? 관리해야 된다요, 관리. 그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 네? 아유, 지수성찬 나오면 뭐합니까? 난 당뇨 있어요. 아, 이거 안 돼.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꼭 잡을 언약 뭐냐? 영적인 응답을 받자. 저와 여러분 받아야 될 건 영적 응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예? 아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교회 와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로또 번호는 안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진짜 그게 필요하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계속 복음 얘기하는 복음. 예배를 통해 복음 잡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거거든. 예?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어떤 기사를 봤는데 해외에다가 도박 사이트를 불법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인출해가지고 가져와서 침대에 5만 원 신권이잖아요. 그 묶음 있잖아요. 그거 쌓아놓고 제목이 뭐라고 되냐? 그 사진의 제목이 이거는 벽돌이 아닙니다. 이렇게 5만 원짜리 싸. 그 사람 차를 못 타느냐? 30억인가 60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현금이 너무 많아요. 쓸 데가 없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죽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정말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왜 안 주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응답 뭡니까? 진짜 살리는 답.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돈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살리는 돈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살리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 진짜 영적 응답 받은 사람들.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셉 아시죠? 억울하게 노예로 갔는데 그게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절대 안 놔줍니다. 반강제로 갔잖아요. 그게 애국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중요한 방법이니까. 사무엘 아시죠? 엄마 젖대고 바로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가장 바른 길이었어요. 왜냐? 교회가 완전 무너져 버렸거든. 홈리 비나스 선지자인데 예배를 완전 무시해.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인데 언약궤 옆에서 기도한 겁니다. 어린아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한 거죠. 이스라엘 살려냈습니다. 바울 아시죠? 전도자인데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 이제 27절부터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죄수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 예? 그렇게 바라던 로마 하나님이 알았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즈니스, 1등석 퍼스트 클래스로 내가 인도할게. 그대로 데리고 왔잖아요. 왜 군대를 통해서 데리고 왔느냐? 사도 바울 죽이려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엔 죄수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육신적인 것과 반대쪽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죄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다 이루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세요. 예? 네가 로마도 가야 된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지금 배가 부서져 바다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데 와가지고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살려줄게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한다.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 다 네 손에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때 상황이 뭐라고요? 풍랑만 나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살려줄게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가이사 앞에 가야 돼. 이게 영적인 응답입니다. 네? 근데 진짜 응답은 누가 다 받았죠? 이 사람들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영적 응답입니다. 새 사람 좀 입으세요. 예?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수 뿌린다고 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나타낼 응답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 여러분 만나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뭐냐니까 그냥 토기를 만들어서 말린 거잖아요. 그냥 넘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배를 담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거죠. 깨지면 큰일 나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거 다 가졌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응답을 회복하면 이제 새로운 사명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빛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예?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미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다. 여기 도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없는데요. 임해 있다. 생명의 빛을 발해라. 복음 가지고 전달을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 남은 자, 렘넌트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거기 배경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예?
화려한 게 아니라 다 망한대.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다 없대. 예? 아무리 큰 나무라도 베어버리면 둥치만 나면 아무 볼품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싹이 나는 겁니다. 큰 숲을 이룬다고. 이게 영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뭐가 영적인 응답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다, 돈 많다. 그런 말 들은 사람 치고 오래 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여러분. 예? 옛날에 대한생명 그 빌딩 아시죠? 예? 무슨 회장님, 권사님. 지금 예? 세금도 못 내가지고 국세청에서 맨날 찾아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아, 돈 없다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예? 그게 영적 응답이냐? 아닙니다. 진짜 영적 응답 뭐냐? 우리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 진짜 뭡니까, 여러분? 죄인이었던 내가,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사형수인데 특사로 탁 출소됐다. 안 기쁘겠습니까? 교회 올 때 그 정도 기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도 아니고 막 교회 너무 힘들어하고 예배 1시간 넘어가면 시간 넘었다고 막 힘들어하고 전부 배불러서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여러분 저희 어머니 때 할머니 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겨울에 추웠습니까?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계속 가서 기도했어요. 예? 거기서 전도한 겁니다. 지금 환경 너무 좋은데 진짜 응답은 예전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막 감동되고 뭐 너무 좋고 기쁘고 은혜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시설 너무 좋고 사람들 너무 멋지고 다 좋은데 은혜가 안 돼, 교회 오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짜 것을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배 나오면 어떡합니까? 자꾸 뺍니다. 살을 뺍니다. 여러분, 영적인 때를 벗겨내야 돼요. 영적인 기름기 벗겨내야 됩니다. 사단은 거기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응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하셨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십자가 지라니까 막 굉장히 힘든 것 같죠.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면 삶이 더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예? 없는 거 자꾸 생각하고 돈 없다, 뭐 없다, 불신앙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는 게 훨씬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훨씬 은혜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느냐? 있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 오늘 고난 당했잖아요. 사람들한테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로마서 8장 28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시겠죠? 돈 많은 사람한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합당한 사람, 그렇게 부름받은 자,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 영적 서밋은요, 하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만날 때마다 모든 게 살아났어요. 기능 서밋. 시대를 살려다 문화 서밋.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요, 불신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배부른 소리 할 때 아닙니다. 교회 안팎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있던가요? 없어요. 신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런 말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예? 교회에 가보세요. 다 싸웁니다. 안 싸우는 교회 있던가요? 뭐 때문에 싸우던가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그것 때문에 싸우던가요? 내 마음에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마음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소리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 소리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거기 어떤 영적 응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 영적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일해.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교회 안 가. 뭐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에스더 안 읽어보셨습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다 죽게 됐는데 에스더한테 너는 왕궁에 있다고 안 죽을 것 같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실 건데 그날 너와 네 집은 다 망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서밋 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것에 도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을 통해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